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기업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땅 위에서 아버지 든든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살아갈 터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터전 위에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아버지 귀한 교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승리의 삶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5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36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렇게 또 때로는 저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제대로 깨닫고 다 분별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가, 이 큰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작은 문제들까지 이 문제는 성경 어디에 있지? 몇 장 몇 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바로바로 성경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봐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가 있어요. 은혜와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자 애를 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너가 나와 함께 삶을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주는 지혜와 은혜로 너는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종족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셨어요.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없다고 해서 너희 조상이 받은 약속의 땅을 다 남에게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딸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 파격적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고요. 철저하게 아들 중심인 그런 사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준다. 땅을 기업으로 물려준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법칙, 어떤 것에 완전히 이렇게 묶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이런 것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 삶이든 사업체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여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고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는가. 이 기대감을 가져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법,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의견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그러한 좀 그 생각들을 융통성 있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때를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역량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또 누리면서 또 새로운 길로 한 걸음씩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면 그럼 결국은 우리 땅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잘못 말씀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요.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 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모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또 떼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쭙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이거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번 쫓아가 보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도 이루어나가고 가정도 이루어나가고 또 사업체도 이루어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요셉 자손 지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의 말이 맞다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평, 원망,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심정으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받으시고요. 그래, 맞지. 너희 말이 맞지.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 것이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경우에요. 지금은 므낫세 지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만 이것이 선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흐릿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의 기업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판결을 주신 거죠.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에게요, 너희가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되 지파 안에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너희가 허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가정이든 사업체든 교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터전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변변치 않고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터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요, 우리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터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어려움 이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고, 남자가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또 내 아버지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반드시 이 땅에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희는요, 그 은혜와 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저희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 터전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딸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단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땅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 땅이 우리 땅이 돼야 돼. 이 욕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텐데 이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터전이 너희에게 복과 은혜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담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이게 좋은가 싫은가, 이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못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또 받을 복이, 받을 영광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기쁨으로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할 수 있겠죠.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까짓 거 뭐 그게 아니에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낼 때 사막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열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생업에서 또 힘있게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하나님 주신 터전이요. 믿음의 공동체, 가정, 생업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이 불평 어린 마음, 원망 어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